1933년에 발표된 김동인의 운영공의 봄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요, 조선 말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동 김씨, 당시 풍양 조씨, 이런 세도 정치 속에서 나중에 고종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에는 흥선군 이하응 이렇게 불려져서 그의 파란만장한 그 인생 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저 어려서 이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특별히 책을 읽을 당시에 저에게는 생소했던 문자향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리에 이제 남아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원래는 조선시대 석학인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말입니다. 그럴 문자, 글자 자자 향기 향자, 문자향, 글서자 책권자, 기운 기자, 그래서 서권기, 문자향 서권기이라는 글에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자, 그래서 그 문자의 향기가 느껴지고 그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책에가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넘기는 그런 책이 아니라 책에서 향기가 나고 책에서 기운이 난다. 우리로 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책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향이라는 말도 합니다. 묵으로 검은 묵으로 이렇게 글을 썼는데 거기서 그림과 글에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도 그림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림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도 보면 단순히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손이 다르고 그 모든 그림 내용에서 그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와서 엎드렸는데 또 아버지가 얼마나 어떻게 그를 기다리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림도 그 광경을 사람들이 각자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아주 미묘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 그 그림 속에서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향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린 새한도라고 하는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주 앙상한 나무가 몇 개 서 있고 그 찬바람 나는 들판에 앙상한 나무가 서 있는데 그 그림이 무엇을 말합니까? 제주도에서 기양살이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마음이 그렇게 아주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그 나무와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림에서 다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보면 우리가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무슨 운동을 한다든지 무슨 예술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은 그 안에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책과 그림 또 삶에도 깊이가 더해져서 향기가 나오고 기운을 풍겨야 하는 그런 인문적 소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경험을 하든지 간접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하여튼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는 그런 철학적, 인문적 소양이 깊어야 그 사람이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려서부터 천재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짝 천재성을 드러내다가 사그라지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인문적 소양, 철학적 깊이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뽑혀버리고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배경이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만 다니는 보이는 모습을 뛰어넘어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 향기가 있는 그런 힘, 배경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여러 사람이지만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의 기마병 전차부대가 이스라엘을 가만 안 두겠다고 뒤쫓아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아우성이죠.
원망과 불평입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다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지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데리고 나온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주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오늘 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납득이 됩니까? 그냥 속된 말로 쥐뿔도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80 먹은 노인입니다. 가진 것이 있기는 하죠. 옛날에 양을 칠 때에 가지고 다니던 다 낡아빠진 그 지팡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로 무엇을 하고 무슨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해라. 저렇게 대단한 무기를 가진 애굽의 군대 다시는 너희 눈에 띄지 않도록 내가 제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자신감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보고 애굽의 군대도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신다. 그 하나님, 모세의 큰 소리의 배경입니다. 모세 능력의 배경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왕비 이세벨의 보호를 받고 대접을 받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과 갈멜산에서 마주대합니다. 1대 850. 이 850 뒤에는 아합 왕이 있고요, 이세벨 왕비가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물결 치는 대로 권세 있고 평안한 쪽으로, 육신의 평안 쪽으로 쫓아가는 백성들이 그 뒤에 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각각 1마리씩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불러서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는지,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이 붙으면 그 제단의 신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왕과 왕비가 섬기고 그 선자들이 대접받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 엘리야는 한술 더 뜹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주위에는 도랑을 파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의 마른 장작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한나절 동안 피를 흘리면서 간절하게 소리 질러도 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 엘리야는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물에 잠겨있는 제단에 어떻게 불이 붙겠습니까? 엘리야의 이 무모함,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엘리야의 믿음의 근거, 그 배경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큰 소리의 믿음의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공식,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삶의 배경, 그 믿음의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누구를 설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입니까? 다윗입니까? 히스기야입니까? 노아입니까?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은과 금은 없어서 줄 수 없지만은 안진뱅이 너의 삶을 바꾸어 주겠다.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외쳤는데 안 일어서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외친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의 능력의 배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두고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다가요, 너무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누가 확인합니까? 의사 선생님인 누가가 확인합니다. 의사가 보니까 숨이 떨어졌고 죽었습니다. 의사가 보고 죽었다는데 끝난 것 아닙니까? 사람 죽었다고, 말씀 듣다가 사람 죽었다네, 멀쩡한 청년이 죽었다네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는 바울이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의사가 죽었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 바울 사도는 도대체 무슨 배경이 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합니까? 명령조로 말할 때에는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그의 믿음의 배경, 큰 소리의 배경, 능력의 뿌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에 그분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저의 뿌리였고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성찬 이 예식을 통해서 그 진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험악한 이 세상, 무겁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고 전에도 행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성찬 예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요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누가 지시했느냐, 누가 명령했느냐, 그 일의 권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라고 하신 예식입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떡을 받습니다. 매번 받지 않습니다. 오늘 또 받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냥 어제 권사님들이 잘라서 갖다 놓은 떡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포도주 잔을 받습니다. 이 포도주 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피, 주님의 피란, 주님의 보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이 성찬 예식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그냥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흘리신 피, 오늘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라. 생각납니까? 기념하라. 그냥 생일날 기억하고 넘어가라가 아니고 아남네시스, 재현하라. 오늘 이 시간 너희와 내가 이 떡과 이 잔을 먹으면서 나를 생각하고 오늘 행한 이 모든 일들을 그때에도 먹고 마실 때마다 재현하라, 다시 실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재현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때처럼 동일하게 그 살을 주시고 그 피를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기념하라. 그 살과 피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 십자가에서 흘린 피, 주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며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 이 모든 십자가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목욕해도 지울 수 없는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용서함이고요, 십자가는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고, 십자가는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십자가 살과 피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역사 끝에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하는 그날까지 무엇으로 살라고요? 나를 기념하면서 살아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배경으로, 주님을 뿌리 삼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배경이 없는 사람, 그 뿌리가 없는 사람은 허망합니다. 방황합니다. 외롭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참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이미자 씨가 부른 기러기 아빠라는 노래입니다. 산에는 진달래, 들에는 개나리, 산새도 슬피 우는 노을진 산골에 엄마 구름, 애기 구름 정답게 가는데, 1절, 2절에는 하늘엔 조각달, 강엔 찬바람, 제너머 기적소리 한가로운 밤중에 마을마다 창문마다 등불은 밝은데, 그리고 후렴에 가서 아빠는 어디 갔나, 엄마는 어디 갔나, 아,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 잃은 기러기, 진달래, 개나리, 조각달, 기적소리, 제 자리에서, 각각 제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창문마다 등불은 밝은데, 그 밝은 등불 안에서 가족이 오손도손, 엄마, 아빠, 자녀들이 행복하게 누리는데, 아빠는 어디 갔나, 엄마는 어디 갔나. 뿌리가 없고 그 배경이 없는 사람은 길 잃은 사람입니다. 아, 우리는 길 잃은 사람들, 배경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입니다. 저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 왔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고등부 담당할 때 학생이었는데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을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돌아온 분입니다.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대학교 교수도 할 수 있고 또 목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안양, 군포, 삼본 그 지역에서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기는 거기서 활동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목사 자녀들,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중적이고, 이중적인 것에 신물이 나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어려서는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니까 교회 가면 사람들이 목사딸, 장로딸, 권사딸, 누구 아들 얼마나 반갑게 해주고 대우를 해줍니까?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자라면서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삶은 하나님이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돈과 권세와 명예와,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모습, 그 이중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여기도 발못 붙이고 저기도 발못 붙이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찬양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포용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면서 하나님을 배경으로 살도록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배경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늘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지만 때가 되면 떠나가십니다. 인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배경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십자가가 우리의 평생의 삶의 배경이 되고 우리의 뿌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의지하는 사람, 붙잡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붙들면 예수 향기가 나고, 십자가 붙들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십자가를 붙으면 그 삶의 새로운 장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이 자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고 배경이 되기를 원하시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